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는 축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축복 중에 또 축복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 믿지만 그 중에 이 죄사함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아멘.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죄 용서받고 씻김받는,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내세에서도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성령 회방죄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성령 거역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암암리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거의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 죄는 어떻게 씻나?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역하며 살아온 이 죄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거의 울먹이고 아주 거의 초상 직전의 목소리예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지옥에 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뭔가 하고, 뭔데요? 하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성령님을 회방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저 어떡해요? 라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을 드려야지 하고 딱 작정을 했다가, 여러분, 그 빨리 작정해야 되는데 예배당 나가고 딴 생각하다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 감동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자기가 이렇게 거부했고 이것을 성령 회방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죄책감 가운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령 회방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령을 회방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회방죄, 성령의 모독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본질을 명확히 깨닫고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시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저가 바알세불 지폈다,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면서 마구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지요. 자,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단이 만일 자기를 거스려 분쟁하면 일어나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하면서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 마귀를 결박시켜서 마귀가 쥐고 있었던 그 사람을 풀어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 결박권. 아멘. 사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 지갑 면허, 지갑 통장 이것처럼 넣어두지 마시고 우리의 병마와 우리의 난제와 어려움 앞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진정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칠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 마귀를 결박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연이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핵심되는 말씀인데, 자, 바로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사람을 향한 모독, 이것도 큰 죄지만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일까요? 자, 그런데 이 본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의 본질을 3장 30절에서 짧게 말씀하시죠. 함께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하, 여기서 본질이 나옵니다. 성령 모독죄의 본질이 뭐냐면 말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저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 더러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주님이 명확히 지적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 마귀를 결박시켜 마귀에게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저가 더러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여 귀신을 쫓아낸 거야 하며 성령님을 한없이 모독하고 거역하고 회방해 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툭 던진 실언의 말도 아니라 이미 너희는 존재 자체가 악한 독사의 자식들이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그 악을 입으로 발설할 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말로 범한 성령 해방죄는 반드시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날 신문과 형벌과 저주 영원히 받으리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들의 죄악은 단지 입술로만의 죄악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전 존재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한 죄악인 것인데, 그러면 저들의 근본 죄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보고도 주께서 귀신 들려 쫓아낸다 말하며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를 거부한다라는 거, 이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누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여기서 성령 모독죄란 성령 회방죄요, 성령 거역죄라고 할진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누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일까?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앙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복음서를 쫙 펼쳐보십시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만백성 앞에서 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을 선포하십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쫓아나간다니까요. 온갖 병든 수많은 병자들의 병마가 떠나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조금도 놀라지 않고 초지일관 갈수록 더더욱 마음이 강팍해지며 저를 어떻게 죽일고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고 더 갈수록 강팍해지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했던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저 예루살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용서받을 죄 없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내가 배교했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도 집 나간 탕자처럼 다시 받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심판을 내리려고 작정하시다가도 다시금 또 회개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불쌍히 여기사 심판을 거두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딱 한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을 열지 않는 죄. 더 쉽게 말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죄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죄라고 하는 그 질병,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라고 하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이걸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영원한 형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토록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던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켜 우리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성령을 거절하고 회방하였다가 그가 회개했어요.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주인공이, 주체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회개케 하는 것일진데 왜 저의 죄악이 사함받지 못할까요? 능히 어떤 죄악이라도 진심과 전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사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특별히 저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이게 바로 회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얼마나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왔더니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저 예루살렘 서기관들처럼 성령님의 존재를 아직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마구 성령님을 부인하고 모독하고 회방하여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로 인해 무의식 속에 나 같은 건 영원히 죄사함 받지 못해라며 혹시 깊은 죄책감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지사로 인한 죄책감에 묶여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그마치 50년 동안을 어떤 감사도 기쁨도 잃고 죄책감에 빠져 살았던, 누가 봐도 믿음이 좋으셨던, 믿음이 좋아 보이셨던, 실제로 좋으세요, 그 권사님을 상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 찢기시고 그 흘리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 씻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에 이건 너무도 크고 중하고 불가능한, 흉악해서 씻지 못할 죄, 용서 못하실 죄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 어떤 죄악일지라도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죄악을 자백하며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약속을 하시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나의 죄악 가운데서조차도 내 가슴을 치며 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지었나이다. 내가 차마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죄악을 지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사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동안 말로, 생각으로, 행위로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거역하고 회방하였던 죄악들이 생각나시걸랑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직히 그리고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회개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에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바로바로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영원히 용서 못하시는 죄가 바로 주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홈커밍데이는 끝났지만 1년 365일을 홈커밍데이로 삼아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아직도 믿지 않는 친족, 내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영원한 성령 모독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 받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섬기며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이 심각하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 이상으로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불신자의 불신앙도 큰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 신앙인의 불신앙이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도 고백해요.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 하나님을 나약한 하나님으로, 너무도 작은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유명한 이 필립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에 비해 너무도 작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던 하나님,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통해 계시되고 확인되고 체험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하나님인데 주로 어떤 자기냐? 자라면서 우연히 형성된 자신의 하나님, 다른 말로 우상 하나님이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하나님을 마치 실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가 예전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 문제는 너무도 특별해. 이건 누구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야. 난 이게 있어서 안 돼. 패배주의에 묶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내 수준으로 가두고 묶어두었던 불신앙의 늪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 감사, 능력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 예수님조차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물론 저 구절에서 제가 맨 마지막만큼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시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무슨 문맥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오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일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도록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보다 더 크신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결국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자 예수님조차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고백하였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지혜에 있어서,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전지전능, 무궁무진하신 분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그거, 될 수 없는 그거,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능히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면 주님은 능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는 4장 6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한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옛날 수르바벨을 향해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짜내고 고민한다고 되지 않아. 그러나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한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이 물으십니다.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 큰 산,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난 그것 때문에 안 되라고 나를 작게 움츠리게 만드는 그 산,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너보다 크시니 나를 붙잡고 의지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갈보리 교인들 가운데 이 기도의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간증과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제단에 많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불가능하시다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요 예배로 또 어느 교회보다 뜨거운 우리 금요 심야로 나와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어떤 자일까요? 오직 주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바라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 그 성도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많이 더할 나위 없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역사가 저 가정에, 저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형통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축복의 도구로 요긴하게 존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